잠언 22장 1절부터 16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흐르고 멸망의 그물에 빠지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 우리 마음이 흐르게 하라고 했는데, 마음이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흐르면 그 다음에는 그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바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불쌍히 여겨서 재물을 나눠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탐욕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살게 할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4절을 보면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21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 주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계략도 주님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2장 1절에서 2절은 연결이 됩니다. 부와 명예와 장수, 이런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다는 내용입니다. 22장 1, 2절은. 그래서 앞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21장 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말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21장 1절부터 여기까지 전체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그 손을 따라서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1절은 많은 재산보다 명예를 택하는 것이 낫고라고 했습니다. 많은 재산은 원어에서는 그냥 은입니다. 많은 은보다 명예를 택하는 것이 낫다라는 말입니다. 은이 고대에는 화폐로 대신 쓰였기 때문에 이것은 돈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돈 많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명예다라는 것입니다. 명예가 무슨 뜻이냐면요, 원어에서 좋은 이름입니다. 좋은 이름. 좋은 이름이란 지혜의 말씀을 품고 있어서 나타나는 좋은 성품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간직하고 있는 그 기억력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 성품에 감탄하고 또 그 기억력에 감탄하는 겁니다. 와,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많이 알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저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구나. 이게 바로 뭐예요? 명예를 얻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명예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지혜의 말씀을 많이 기억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서 사람들이 감탄하면서 존경을 표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런 뜻입니다. 이와 짝을 이루는 대꾸는요, 금이나 은보다는 은총을 택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은총은 원래 윗사람한테 인정을 받는 것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명예가 뭡니까? 그러면 짝을 이루는 겁니다. 명예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겁니다.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은총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금이나 은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많은 돈이었는데 이번에는 많은 은보다 더 좋은 것이 금이나 은이죠.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기억하고 되뇌이면서 그 말씀에 따라 열심히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것이 세상에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보다 낫다라는 뜻입니다. 2절은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다 얽혀 살지만 이를 지으신 분은 주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느 사회나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는
갈등이 존재합니다. 부자들은 항상 어떻게 했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했고 착취했고, 또 가난한 자들은 부자들을 적대시하면서 타도의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노동자들이 노조를 벌리면서 하는 게 뭡니까? 사장, 경영자들 다 타도하고 저들의 재산을 뺏어서 가난한 노동자들이 다 나눠 갖는 것이 노조의 목표처럼 이렇게 내세웁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갈등이 돼서 한쪽을 타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도 그렇게 싸우고 있어요. 막 우리나라에서도 옛날부터 가난한 사람들이 힘들면은 폭동을 일으켜서 부자나 양반들 죽이고,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잠언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을 경멸하고 타도의 대상으로 선동하는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 가난하다면 부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다 인정받는 길이고 재물을 많이 갖는 것보다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3절은 슬기로운 사람은 1절에 명예와 은총이 있어서 부자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재앙을 보면 숨고 피한다라고 했습니다. 재앙이란 악이라는 뜻인데요, 큰 상처를 입힌다는 뜻으로 도덕적인 악행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도덕적인 악행을 저질러야 되는 그런 길을 만나면 피하고 숨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고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살기 때문에 이런 악한 일을 만나면 그냥 맞부딪히지 않고 그냥 숨는다는 것입니다. 그 길로 만약 계속 가면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잃을 것을 알기 때문에, 또 사람들에게도 명예를 잃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피하고 숨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악한 일을 만나면 피하고 숨어야 됩니다. 김성미 집사님, 제가 굉장히 신경 쓰이거든요.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자리를 옮기시든지요. 우리 탱고 성도님한테 가려져가지고요, 고개를 이리 뺐다 저리 뺐다는데 옮기세요, 집사님 자리를요. 제가 뒤로 갈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어수룩한 사람은 고집 부리고 그냥 나가다가 화를 입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반대입니다. 앞에서 피하고 숨는 사람과 어수룩한 사람은 이런 도덕적인 악행이나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을, 은총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만나도 그냥 간다는 겁니다. 고집 부리고. 그러면 화를 입는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벌금형 아니면 징역 아니면 사형, 이런 형벌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혜로운 사람은 경찰관이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해요? 속도를 줄입니다. 하지만 어수룩한 사람은 계속해서 과속을 즐기다가 딱지를 맞는다, 이런 소리와도 같은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나면, 재앙을 만나면, 악한 일을 만나면 우리는 피해야 되는 것이고 계속 그대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4절은 겸손한 사람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함께 나옵니다. 15장 33절에서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말이 겸손하면 영광을 얻는다는 말이 짝이 돼서 나옵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지 겸손히 엎드려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서워서 겸손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받을 보상은 재산과 명예와 장수라고 했습니다. 재산도 얻지만 재산보다 더 나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명예라고 했어요. 영예라는 말과 명예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명예를 얻고 또 명예보다 더 나은 게 뭐냐면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도 얻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5절부터 9절은 재물 사용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훈련시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5절에서 9절은 지혜를 따라 사는 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산다는 것은 돈을 바르게 벌고 돈을 바르게 쓰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돈을 바르게 벌고 돈을 바르게 쓰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그 시작입니다. 그래서 5절도 역시 3절처럼 피해야 될 길을 그림 언어로 말하고 있는데요. 마음에 비뚤어진 사람은 길에 가시와 올무가 있으나 라고 했습니다. 올무라는 말은 새를 잡는 덫입니다. 근데 덫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가시덩굴이 잔뜩 있어요. 근데 새가 구태여 그 가시덩굴이 많이 있고 가시덩굴을 피하다 보면 덫에 걸리는 그 길로 새가 뚫고 지나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가시와 올무는 쉬운 성관계와 쉬운 돈벌이, 이런 것을 구약 성경에서 주로 비유적으로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둘 다 청소년들이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청소년들이나 우리 20대 젊은이들은 돈 왕창 번다고 하면은 어떤 직업이든지 상관없이 해보겠다라고 하죠. 그죠? 쉬운 돈벌이, 쉬운 성관계를 찾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걸리면 망한다는 거죠. 새가 덫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참새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은 그런 길을 멀리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은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어린아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티네이저입니다. 이 아이라는 말은 10대 청소년을 뜻하는 말입니다. 5절에서 나온 쉬운 돈벌이와 쉬운 성관계가 있는 길을 피하고 오직 지혜의 길을 따라가도록 반복해서 훈련시키라는 뜻입니다. 듣기 싫어도 계속 얘기하고 계속 가르쳐서 바로잡아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늙어서라는 말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지 꼭 늙어서 이 말이 아닙니다. 어려서 티네이저 때 잘 가르치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지켜간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시와 올무가 있는 쉬운 길은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혜의 길을 피해가는 법을 가르칠까요? 어떻게 이런 잘못된 가시와 올무가 있는 길을 피하게 가르칠까요? 많은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돈 벌고 쉽게 돈을 벌면서 자식들은 잘 가르치겠다고 하죠. 그렇게 쉽게 돈 번으로 뭡니까? 몰래 첩을 두고 살면서 육체의 쾌락을 따라 살면서 또 자식들에게는 너는 잘 살라 그러죠? 소용이 없어요.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하는 행동을 보고 배웁니다. 재물을 자신의 탐욕과 쾌락을 위해서 쓰는 사람은 예외 없이 다 부모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에 따르면서 순종하기 전에는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부모한테 배웠어요. 부모가 성실하게 일해서 번 돈을 아껴가면서 써서 사회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쓰는 것을 보면서 자란 자녀들은 부모처럼 재물을 사용합니다. 부모가 그런 길을 피하고 바른 길을 가는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 본이 뭐예요? 돈 벌고 돈 쓰는 본보기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본을 보이면서 자녀들을 지혜의 말씀으로 가르치면 자녀들은 쉬운 돈벌이를 따라가지 않고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쉬운 돈벌이는 항상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범죄자들이 뭐예요? 쉬운 돈벌이 한탕 하면 그걸 뭡니까?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낭비를 하죠. 그래서 그런 길을 피해서 지혜의 길을 따라가면서 멸망의 길을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런 길은 가시와 올무가 있는 그런 길은 피하는 겁니다. 7절은 가난하면 부자의 지배를
받고 빚지면 빚쟁이의 종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과 레위기 25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 동족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그러나 탐욕스러운 인간들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갚지 못하면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돈을 함부로 써서 가난해지면 부자의 지배를 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 먹을 것이 없어져서 빌리면 종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7절의 초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돈을 아끼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초점은 가난한 사람에게 있지 않고 부자에게 있습니다. 이 구절은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부자들도 쉬운 돈벌이라는 덫에 걸린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요. 결국 그래서 쉬운 돈벌이와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가시에 찔린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7절이 맞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악을 뿌리는 사람은 재앙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 바로 악을 뿌리는 것입니다. 돈을 뿌리고 거두죠. 가난한 사람은 불쌍히 여겨서 그들이 먹을 것을 이자 없이 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상황하고는 달라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곡식을 꾸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곡식을 꾸는데 이자를 많이 주게 되면은 보통 막 배 이자를 받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곡식을 거두면은 한국에서도 장리쌀이라고 쓰다가 막 배로 나가죠, 이자가. 그러면 그걸 갚고 나면 또 한두 달 지나면 또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그거 못하게 막은 거예요. 오늘날 사업자금 빌려주고 넉넉한 사람한테 사업자금 빌려주고 이자 안 받고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에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은행 이자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자체가 이자 받는 것 자체가 범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는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곡식을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고 이자를 받고 빌려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쉽게 돈을 벌려고 높은 이자를 받고 곡식을 빌려주고서 갚지 못하면 노예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재앙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이 재앙이 뭐냐면 우상숭배나 죄악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쉽게 번 돈은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성적인 죄악,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입니다. 또 분노하여 휘두르던 막대기는 기세가 꺾인다라고 했는데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합니까? 종으로 삼고 막대기를 휘두르면서 때려서 위세를 부리지만 결국 그런 사람은 망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7절은 빚지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돈 빌려주고 이자 받고 종으로 부립니다.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런 상황을. 그렇게 하면 결국 망한다라는 뜻입니다. 9절은 그런 악한 부자의 반대가 나옵니다. 남을 보살펴주는, 잘 보살펴주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그가 자기 먹거리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쭉 연결해서 보면 제가 억지 해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에서는 전문적으로 이자놀이하는 부자가 등장했는데 9절에서는 가난한 사람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빌려주고 불쌍히 여겨서 또 자기 먹을 것까지도 나누어주는 부자가 등장합니다. 9절을 보아도 7절의 초점은 부자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에 이자놀이하는 부자는 5절에서 가시와 올무에 걸린 쉬운 돈벌이를 추구하는 사람이고요. 9절에서 불쌍히 여겨주는 부자는 그런 길은 멀리하고 지혜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아이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말로만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는 재물을 아껴 쓰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는 후히 쓰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거꾸로 자신을 위해서는 사치와 낭비를 일삼으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베푸는 것은 아끼는 사람들은 자식들이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치와 덫에 걸려서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말로 가르쳐야 됩니다. 본을 보이라겠다 해서 본만 보이면 안 돼요. 말로 가르치고 그리고 성실하게 일해서 번 재물로 자신을 위해서는 아끼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는
후이스는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어른이 되고 늙으면은 그게 뭐가 생각납니까? 엄마 아빠가 그렇게 알뜰하고 아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이렇게 평생을 사셨다 하면은요, 아이는 그것을 평생 간직하고 살게 됩니다. 그 본보기를 보여주면서 가르치면 평생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0절에서 16절은 말씀으로 교제하며 탐욕을 버리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는 아끼고 남을 위해서는 후이 쓰는 게 쉽냐 하면은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기를 위해서는 후이 쓰고 남에게는 아끼고 싶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말씀으로 교제하고 탐욕을 버리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앞에서는 재물을 사용하는 법을 본을 보며 보여가며 훈련시키라고 했는데 이제 10절에서 16절은 어떻게 그렇게 가르칠지 말한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은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지 말한 것입니다. 먼저 10절은 거만한 사람을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거만한 사람은 8절에서 돈놀이를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막대기를 휘두르는 부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친구로 가까이 두지 말고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싸움과 욕설이 그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친구로 두면 뭐가 생겨요? 항상요? 싸움이 생겨요. 욕설이 생겨요. 왜? 서로 욕심을 부리니까. 싸움이란 재판하여 정죄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정에서 재판에서 누가 옳으냐 이거 하는 게 싸움입니다. 욕설이란 다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이게 연결되는 말입니다. 재판을 해서 이기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잡아내리는 거죠. 다른 사람의 지위를. 다른 사람을 영광의 자리에 높여준다는 말에 반대입니다. 이런 친구를 곁에 두면 계속 어떻게 합니까? 나를 법정에 세우지는 않아도 계속해서 정죄해서 나를 끌어내리고 자기가 내 위에 올라앉으려고 끊임없이 뭔가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숙이면서 이렇게 비굴하게 있으면 괜찮지만 같이 맞서면은 계속해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요, 뭘 하냐면 이런 친구를 곁에 두면 계속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또 남을 자기 발 아래로 깎아내리고 험담만 합니다. 그래야만 자기가 위로 올라가니까요. 앉으면 남 흉보고 남 얘기하고 남 옛날 얘기하는 분들은 다 뭔지 아세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왜 남 과거가 저 사람은 저랬대, 저 사람은 이랬대 하면서 흉보고 남이 조금 잘못하면 막 계속 나불나불하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남은 자기 아래로 깎아내리고 자기가 그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과 사귀면은요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요. 계속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자기와 직접 그러지 않아도 다른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싸우는 얘기도 계속 들어야 돼요. 앉기만 하면 누가 말이야 계속 씹어대요. 풍선껌 씹듯이 계속 씹어대요. 잘근. 그러다 한 번씩 터뜨리고요. 그런데 그런 친구를 쫓아내면 그 소리가 그친다는 겁니다. 평화가 옵니다.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 너 가가 아니고요. 그런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남 흉보는 사람, 계속 남을 깎아내려서 자기 아래로 내려놓는 사람, 자기가 잘난 체해서 자기는 잘났고 너는 나보다 못났다 이렇게 자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상대하지 말라고요. 친구 삼지 말라고요. 11절은 반대로 가까이 둬야 될 친구입니다. 가까이 둬야 될 친구는 먼저 깨끗한 마음을 바라는 친구인데요, 깨끗한 마음을 사랑하는 친구라는 뜻입니다. 깨끗하다는 말은 산속 옹달샘에서 나오는 깨끗한 샘물, 아니면 순도 100%의 순수한 물질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는 악한 것이 조금도 없는 100% 진짜 깨끗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근데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순금 100% 같은 사람이 아니라 순금 100%가 되고 싶어서 계속해서 자기 마음에 있는 불순물을 버리면서 따라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친구 삼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깨끗한 사람 친구 삼지 마세요. 누구예요? 많이 깨끗하진 않아도 계속 더러운 거 골라내면서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계속 깨끗이 해나가는 사람을 친구 삼으라는 겁니다. 이게 남 험담하는 사람의 반대말입니다. 마음은 입술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덕을 끼치는 말을 하는 사람이란 그 입에서 100% 순도짜리, 순도 100%짜리 생수 같은 말이 계속 흘러나오는 입술이라는 뜻입니다. 깨끗한 마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입술에서 생수 같은 말들이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을 적시고 살릴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왕의 친구라고 했는데 지도자가 되려면 이런 친구를 곁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려면 이런 친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왕이 돼요. 이런 친구가 없으면 왕 못 돼요. 왕이 돼도 어떻게 돼요? 칼 맞아 죽어요. 사극에 보면 그렇죠? 이런 친구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남의 계속 허물을 들추며 무시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척해도 그냥 멸망할 사람입니다. 제가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잘못했으면 계속 회개하면서 고쳐가면서 우리는 나가는 겁니다.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계속 자신을 위해서는 이게 뭘로 드러나느냐면요. 자기를 위해서는 사치하고 남을 위해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친구를 곁에 두고 있으면 항상 만나면 뭐합니까? 남 헐뜯는 얘기하고 남 얘기하면서 계속 남 흉보다가 또 명품 자랑하다가 좋은 거 자랑하다가 결국 헤어지고 맛있는 거 모여서 사 먹고 남 흉보고 명품 자랑하고 헤어지고 한번 안 그런가 보세요. 100% 정확합니다. 이게 잠언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런 친구를 곁에 두고 있으면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불쌍히 여기며 덕을 베풀며 덕이 그치는 말을 하는 겸손한 친구를 옆에 둔 사람은 영생을 향해 달려가는 중입니다. 나와 내 자녀가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려면 이런 교만한 부자, 남 헐뜯으면서 남을 아래로 무시하면서 이렇게 교만한 부자들은 멀리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가까이 하라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훈련해야 돼요.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바로 겸손한 사람들, 나와 같이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친구로 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12절에 나옵니다. 12절은 주님의 눈이 지식이 있는 사람을 지켜보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주목해서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저기 미시시피 교회에 있는 아무개 집사 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신의가 없는 사람은 뒤엎으신다고 했습니다. 말로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고 뒤집어 엎어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확 뒤집어 엎어버리신다는 뜻입니다. 13절은 주님께서 뒤집어 엎어버리실 신의가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를 든 것입니다. 첫 번째가 게으른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밖에 사자가 있다며 집안에 머무르면서 편안히 남이 주는 음식만 먹으려고 하는 얌체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식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만 나면은 열심히 와서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그 반대로 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같은 그런 얌체들입니다. 왜?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만약 내 아들을 사랑한다면 내 아들이 힘들게 일하면 뭐라도 하나
대신 들어주고 너 좀 쉬어라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남은 막 시키면서 자기는 편안히 쉬는 사람들은 그게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요, 성벽을 세우고 이런 일을 공동체가 함께 일을 해야 됐었어요. 또 열심히 일해서 가난한 자신과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먹을 것을 나눠주어야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얌체들은 받아먹기만 하고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려는 셀피시라고 하는 일종의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보면은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이런 거를 나눠주는데 진짜로 가난해서 어쩔 수 없어서 받는 것은 좋은데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일은 안 한대요. 캐시로 주면 한대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도움은 받고 나는 아무것도 안 도와주고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예를 들자면 그런 셀피시입니다. 그 당시 공동체를 위해서 옛날에는 함께 일을 했어야 되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하고 다른 사람만 하면서 이렇게 있는 사람이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뒤집어 버리실 둘째 사람은 14절에 보면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입니다. 남편을 속이고 몰래 거리에 나가 성욕을 주체 못하는 젊은 청년을 유혹하는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7장 26절에서 음란한 여자는 한 명이지만 여기서는 여러 명입니다. 그런 여자들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고 했습니다. 깊은 함정이란 사냥꾼이 파놓은 깊은 함정입니다. 앞에서는 새 잡는 덫이었는데 이번에는 깊은 함정입니다. 거기에 빠지면 죽는 것입니다. 입이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표면적인 뜻은 음란한 말로 유혹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입이라는 말은요, 여성의 성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5장 3절과 9장 17절에서도 같은 말로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러한 여성과 부도덕한 성관계를 갖는 사람은 그런 여자들의 깊은 함정에 빠져서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자들이 입은 깊은 함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거기에 빠진다고 했는데 10절에서는 늘 남을 헐뜯던 거만한 사람들과 12절, 13절 앞부분에서 나온 신의가 없는 얌체 물고기 족속들이 거기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남을 헐뜯는 거만한 사람들과 이 얌체 족속들은 결국 음란한 여자들의 깊은 함정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여자라면 음란한 남자에게 빠지겠죠. 이러한 얌체들이 거리에 사자가 있다며 공동체를 위해 부지런히 일하기를 거부했는데 결국 이 사람들은 부도덕한 성관계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이러니컬하게도 음란한 여자들의 입이 바로 사자의 입인 셈입니다. 신의가 없는 사람은 성적인 죄에 빠져서 음란한 사자들의 입에 찢겨서 죽는다는 뜻입니다. 15절은 아이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라고 했습니다. 11절에서 말한 교만한 마음과 13절에서 말한 이기적인 게으름과 14절에서 말한 성적인 탐욕들이 청소년들의 마음에는 뒤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이들을 키워보면 압니다. 맞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뒤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대들고 자기 생각만 하면서 성적인 쾌락을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마음은 덫에 걸려서 꽁꽁 묶여있는 모습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매를 들어서 반복해서 때리면서 훈련시키지 않으면 그런 덫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젊어서는요, 젊으니까 뭐든지 다 할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세월이 얼마 가요? 얼마 안 가서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것을 매를 때려서만 가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이러한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16절은 15절에서 뒤얽힌 밧줄을 부모가 끊어주지 않을 때 생길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과 이기심과 성적인 탐욕으로 그 마음이 꽁꽁 묶여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가진 것을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구한테 준다고요? 부자들에게 뇌물로 준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정확히 맞습니다. 오늘날도 사회에서 출세하려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뺏습니까? 자기 아랫사람들 것을 뺏어가지고 자기 윗사람한테 뇌물로 주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탐욕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런 자식들은 완전히 멸망할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어떻게 따라 사냐? 바로 이러한 탐욕에서 벗어나도록 말씀을 따라 훈련시키라는 것입니다. 돈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명예를 얻도록 베풀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은총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쓸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길을 만나면 즉시 피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경외하는데 사람은 무시한다. 이런 거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은 경외하고 열심히 섬기고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았는데 사람들은 개무시한다. 회사 사장이 교회 장로인데 직장에서는 직원들 월급 안 주고 떼먹고 괴롭히고 때리고 또 외국인 노동자들 손가락 잘렸는데 치료비도 안 줘서 내쫓는다. 이런 사람들이 회사 사장인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뭐라고요? 교회 장로님이고 집사님이라고 하면 뭐라고 해요? 이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게 바로 악인입니다. 피해야 될 악한 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쉬운 돈벌이와 쉬운 성관계가 가시와 올무가 있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돈 벌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마음껏 쓰고 이렇게 하려는 것입니다. 재물에 관한 탐욕과 육체적인 쾌락에 대한 탐욕이 이끄는 그 길이 바로 악한 길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런 길을 따라 살고 싶어 합니다. 옛날에도 하나님 모를 때는 그렇게 사셨을 겁니다. 돈이 있으면 나를 위해서 쓰고 나 쾌락을 즐기는데 쓰고 이렇게 하면서 돈을 어떻게든지 수단 방법 안 거리고 많이 벌고 싶어 했을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며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런 길을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몸부림치며 순종하면서 벗어나고 바른 길을 따라가려고 애쓰면서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세상의 모든 자녀들처럼 세상 모든 사람처럼 다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부지런히 일해서 돈 벌고 그 돈을 아껴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를 보고 배우지 말을 듣고 배우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지혜도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하지만 말로만은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평생 지혜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본보기는 보여주는 것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친구가 나옵니다. 우리 자녀들의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내 아이들은 눈에 뭐가 씌어서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 아이는 착한데 친구 잘못 만나서 그래. 그거 개똥 같은 소리예요. 그런 거 없어요. 왜요? 내 아이도 똑같은데요. 내 아이는 자꾸 착하다고 착각을 해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친구를 잘 보면 돼요. 주변에 누가 있는지 보세요. 만약 물질을 쾌락과 탐욕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함부로 하면서 사는 그런 친구들이 주변에 있다면 우리 자녀들도 똑같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쫓아내야 합니다. 어떻게 쫓아냅니까? 너 그런 애하고 사귀지 마. 그래도 안 돼요. 내 아이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서 깨닫게 해서 그런 사람을 멀리하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 남을 함부로 정죄하고 비방하고 허물을 들추는 사람과 가까이 사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런 사람들에게서 보호해야 됩니다. 우리는 친구를 잘 살펴서 두어야 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익히며 따라가려는 친구들을 가까이 둬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입에서 생수 같은 말씀이 흘러나옵니다. 그들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악한 길은 피하고 지혜의 길은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